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의 희생적 사랑을 중심한 충성의 재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스라이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어떤 일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 사람을 설득하여 자신이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심지어 그 사람을 죽게도 만드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그런 것이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럼 여러분, 프로파간다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프로파간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신념이나 이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오도록 선전하는 활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걸 계속 주입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런 모든 활동을 프로파간다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 살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프로파간다의 그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면 보고 듣는 것들이 나의 어떤 선택과 다르게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참 그런 것이 문제지만 신앙생활에 그런 것이 있다면 참 이것은 문제죠.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프로파간다, 하나님의 진리와 벗어난 것들을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해서 신앙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종말에 있을 것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크게 세 개의 화가 있다고 말하는데, 첫째 화는 1260일 동안, 곧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에 이 본문에 보면 여자가 낳은 아들로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들, 다른 말로 두 증인, 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깨어있기를 선언할 때에 거기에 반응해서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5개월 동안 그 신앙적 싸움이 아주 고통스럽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의 싸움을 이기면 성경 우리에게 오늘 12장에 보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렇게 믿음을 지킨 교회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예비된 광야, 자기의 곳으로 가게 되면서 이 둘째 화, 셋째 화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5개월 동안의 신앙적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도 우리는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얻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걸 믿을 때 둘째 화, 셋째 화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광야에서 보호하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첫째 화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화에 떨어지는데, 그들은 42달 동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42달 동안. 그때는 큰 고통의 시간들인데, 그 고통의 시간에 뒤늦게나마 신앙을 회복해서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13장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을 13장 10절까지 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 여러분의 행위와 저의 행위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여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성경은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비록 그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해서 둘째화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매우 힘든 신앙의 싸움을 싸우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13장 10절까지 하면서 이제 11절 오늘 본문을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또다시 올라온 이 짐승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삶의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만일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그들은 셋째화,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인 7대접의 심판을 받고 멸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최종적인 셋째 화 7대접 심판을 피하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둘째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가 행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본성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 그는 아마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일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짐승은 머리가 7개로 소개되고 있는데 7개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하게 되어서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죽게 된 그 짐승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야, 내가 진짜 메시아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내가 메시아다. 그러므로 나에게 경배하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자신을 예수님처럼 흉내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또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은 그냥 그대로 순진한 것을 말합니다. 어디 봐도 악이 없는 것, 그게 어린 양의 모습인데 놀랍게도 겉은 어린 양인데 말을 했는데 용처럼 말을 했대요. 여러분, 용은 무엇입니까? 성경 12장은 사탄,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은 양인데 속은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하늘로부터 불을 떨어지게 만드는 이적을 행합니다. 이건 역시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떨어지게 만듦으로 내가 진짜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바로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첫 번째 짐승과 더불어 우리가 진짜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짐승에게 경배하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외형적인 것이 그 사람의 정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했지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를 흉내낸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겉모습이 어린 양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는 입을 열면 용처럼 말을 합니다.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는 거죠. 여러분, 어린 양이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성경 우리가 말하기를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느냐? 없다는 거지요. 한 우물에 여러분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와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본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용처럼 말하고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은 겉만 어린 양일 뿐입니다. 입을 열면 용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본성이 바뀌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남, 중생이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나오는 것이 내 본성이 변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지금 교회를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냥 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 가니까 나도 간다. 가니까 좋더라 교회는. 그러고 그냥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흉내를 낸다고 그가 착하게 사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정의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중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인간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것, 그것이 우리를 결국 구원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앞에 3개는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를 냅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막 뱀이 되는 것도 따라하지요. 또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것도 따라하지요. 개구리가 막 튀어나오는 것도 따라하지요. 그러나 4번째부터는 따라하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흉내내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려고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조그만 염장을 질러 보세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기어 나오죠, 여러분. 다 기어 나온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본성이 변한 사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난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우리를 하여금 절제하고 또 잘못했으면 회개케 하는 것이지 막 나간다고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본질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짐승과 일심동체입니다. 그들은 다 용의 배후 세력인 용에 의해서 움직이는 아바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귀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와 같이 보이게 한다고 말합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마귀가 보이게 한대요. 아주 멋지게 포장해서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그러나 여러분, 본성은 그대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국은 신앙을 배교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변하자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란한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했습니다. 야, 그런 방식으로 될 것 같으면 다 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칼을 빼서 나의 정의감과 나의 불타는 신념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칼을 칼집에 꽂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당하는 전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바르게 십자가를 못 박힐 수 없고 나는 거꾸로 죽어야겠다. 거꾸로 십자가에 죽는 그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천성적으로 성질이 더럽고 난폭했던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별명은 보아너게였습니다. 우레의 아들입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성질, 화를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으로 변화가 되어서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그것이 노력으로 됩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노력으로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남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사랑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자신들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모든 일은 주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는데 이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13장에 보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막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근데 요한은 13장 5절 7절에서 권세를 주었다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그들이 권세를 받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받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허용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성도를 이기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과 똑같이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 역시도 성경 14절을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 그 이적과 그런 권능을 받았대요. 이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15절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이 성도를 이길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것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과 연관을 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이기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힘으로 굴복시켜도 절대로 경배하지 않는다. 여러분, 뒤에 보게 되면 이 두 번째 짐승이 짐승의 우상을,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기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우상이 말을 해. 우상은 원래 말 못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상이 말을 하는 희한한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죠. 이마와 오른손에 그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를 거부하면 그들은 죽게 되어지고 매매를 못하는 삶의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야, 니네 무섭지? 그렇게 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성도와 싸워서 이겨서 굴복시켰지만
그러나 짐승 앞에 절하지 않는 그들처럼 동일하게 짐승의 표를 받고 굴복을 시키려고 해도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노력으로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의 신앙을 배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대단한 존재라고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인간을 모든 죄악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짐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했지만 두 번째, 짐승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행합니다. 엘리야가 불을 내린 것처럼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것 보면 다 놀라겠지요. 이야, 저놈 대단한 놈이네. 놀라겠지요. 여러분, 그런 것 보고 놀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보았던 그런 환상을 사도 바울도 종말의 계시서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 사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호들갑 떨지 말라. 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그런 일이 먼저 벌어진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은 기적을 행한대요. 기적을. 여러분, 기적을 행함으로 사람을 미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멸망할 자들에게만 그 미혹이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면 기적을 쫓아간단 말입니다. 성경이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좋아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의 계시를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믿는 신앙이 되어야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면 미혹된다, 그 얘기. 여러분, 그들은 다 멸망할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구원할 자와 멸망할 자가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므로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이 최후의 이 환난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5달 동안의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연약함 때문에 이기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째와에 떨어지겠지만, 그러나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마치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 못해서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한 다음에 그들이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깨우치시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지막 셋째 화를 피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결코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짐승의 여러 가지 이러한 핍박 속에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며 어떤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갈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여러분,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목숨을 버렸습니다. 구차히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차하게 생명을 살려고 한 사람은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굳건하게 믿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드렸지만 이 종말에는 어린 양의 희생적 사랑에 근거한 충성하는 삶으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여러분, 프로파간다, 이념과 신념에 의해서 우리는 휘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의 눈에 비치는 영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진짜 그런 거야? 맞아? 여러분이 그 영상을 보는 순간에 그것과 연관되어진 다른 영상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유튜브를 틀면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좌에 대한 걸 보면 좌만 나와요. 우에 대한 것만 보면 우만 나옵니다. 여러분, 좌우를 같이 보게끔 움직이지 않아요. 어느 한쪽으로 편향돼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만 보다 보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미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보는 게 그건 거예요. 여러분, 맨날 보는 게. 그러니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는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돼요. 바로 이러한 마지막 때 어둠의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걸 보게 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짐승은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을 의미할 겁니다. 요한의 그 시대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할 겁니다. 또한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그 제국과 손잡은 종교적인 권력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거짓 선지자로 이름 붙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이 로마 제국과 결탁하여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만일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이야기했지만 당시 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길드라 그래요. 그러한 길드에 소속이 되면 거기서 행하는 종교의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거기서 잘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잘리면 다른 곳도 갈 수 없습니다. 생계가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길드에 속하게 되면 마지못해 그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부분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이렇게 힘에 의해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우상 숭배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만 개가 넘는 이단 종파가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극단주의가 전쟁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세력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세력. 여러분, 그러한 이슬람과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손을 잡으려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가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환경주의자들이 마치 환경보호를 종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걸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또 성공신화를 내세우면서 물질주의 우상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부자 되고 싶죠, 그죠? 이미 우리는 거기에 병이 걸려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십을 번다니까 이야, 전부 다 거기에 와 그러고 있지. 물질주의 여러분 이미 걸려든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가치관이 조작을 받고 있어요. 그것이 진짜가 아닌데 진짜라고 착각을 하고 그런 길을 걸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 보이면 좋아요를 누르고 막 날라 퍼나르는 공유라고 하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현대판 짐승의 표일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거기에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좋아요 보이면 좋아요. 여러분, 뭔가 분별하고 누르시나요? 그냥 좋으니까 누르는가요? 그냥?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의 어린 양에 대한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의 신앙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것들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은 전쟁의 포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내가 평화의 사도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어찌 보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가 전쟁을 멈출 자라고. 여러 가지 여러분 위험 요소가 있고, 특별히 우리는 중앙은행에서 다루고 있는 디지털 화폐, 앞으로 여러분 돈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다 디지털 화폐가 돼가지고 이미 가상화폐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돈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다 그냥 보이지 않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때로 우리의 경제 활동을 봉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는 다양성과 평등과 포용 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구현한다고 말이죠.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인의 양심을 옥죄는 법률로 갈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법을 만들어서 하자는 겁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법으로 되게 되면 신앙 양심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가 옵니다. 왜? 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을 만능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신념과 이념 속에 휩쓸려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여러분 제가 멸망할 자들에게 거짓 이적이 임한다고 말했는데 그들이 왜 그런 것에 빠지는가? 바로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전부 그런 것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이 함몰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줄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 두 증인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고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갈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캐논, 정경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자를 가지고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옳은 신앙인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둘째 화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셋째 화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은 교묘한 전략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예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곳에 지금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을 휩쓸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인데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그 영화가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좋은 영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여러분 분별하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의 주제는 결국 사랑으로 집약됩니다. 사랑하며 살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 병든 자 사랑하며 살자.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랑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디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도 사랑하자, 이슬람도 사랑하자, 다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가? 어린 양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어린 양은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죽음에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좀 더 사랑하자는 것으로 지금 모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킹 오브 킹스는 찰스 디킨즈가 쓴 우리 주님의 생애라는 책을 근거로 해서 이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거기에는 주로 우리 주님의 생애는 주로 선행과 사랑과 그리고 온유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한 구절을 보면 착하게 살면 눈부신 천사가 될 거야. 여러분, 착하게 살면 천사가 된대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우리 주님의 생애라는 책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면 단지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좋은 거다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복음과 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랑을 행한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의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어린 양 없이 사랑하며 살자 그래요. 사랑하며 살자. 그저께 저에게 하나 책자가 왔습니다. 10월 3일 날 G2A라고 하는 기독교 연합 기도에 대한 그러한 책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책자에는 우리 기독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유명한 교회들도 참여한다고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오는 강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오는 강사는 캐톨릭의 화채설을 믿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은 우리가 시행하는 성찬,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신.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신이 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이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이 복음인데, 오늘 여러분 개신교의 이름을 내걸고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대규모의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 2033년도에까지 캐톨릭과 지금 개신교가 함께 연합하자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랑의 교회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캐톨릭과 개신교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 생각하면 거기 큰 집, 우리 작은 집.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거기는 비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부산 영락교에서 제가 전도를 나갔는데 3대째 걸쳐서 천주교 집안에 있는 한 젊은 청년이 와서 도대체 개신교, 교회는 무엇을 전하는가 궁금했던 거예요. 맨날 와서 기타 치면 전도하는데 뭘 전하는가. 오직 우리는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이걸 전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걸 전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아닌데, 아니라 그래요. 그럼 도대체 천주교는 뭘 갖고 구원을 받아요? 그랬더니 첫째, 천주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영세를 받아야 됩니다. 셋째,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며 살자, 약한 자 돕고 잘 살자. 모든 종교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시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들만 여러분 짐승 앞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짐승 앞에 절할 것입니다. 신앙의 배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주장하다가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있고, 우리는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여러분 앞으로 척박한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의 불꽃을 여전히 피워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마지막 날 셋째와 이 멸망의 심판을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